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두 형제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게요. 어느 도시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무슨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엄마 아빠가 모두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 없이 어린 두 아이만 살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인 동생은 밤마다 엄마를 찾듯 울며 보채고, 낮에는 배고파하는 동생의 젖동량을 하러 다니던 형도 아직은 어린아이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 형은 마치 부모처럼 동생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형은 지쳐 쓰러져 갈 무렵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게 되고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그 소녀는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마음이었답니다. 그러나 형과 동생의 믿음이 똑같을 수는 없었는지 형의 신앙은 점점 자라갔지만 동생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를 고아로 만들었겠어? 사랑하게 뭘 사랑했냐?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결국 동생은 그것을 트집 잡고 핑계를 대더니 예배를 한 주, 두 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빛을 멀리 한다는 것은 자연히 어둠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동생은 아주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형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청년이 된 후에도 동생은 거침없이 죄악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놀라서 눈을 뜨는 형 앞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동생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들와들 떨며 서 있는 거예요. 형, 나 사람을 죽였어. 나 무서워. 어떡하면 좋아, 형? 끝을 모르는 죄악된 길로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 도망쳐 온 데가 바로 형이었지요. 이 기가 막힌 일 앞에 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에 일어나 와들와들 떨며 서 있는 동생의 옷을 와락 잡아 벗겼답니다. 그리고 동생의 몸에 핏자국을 대강 닦고 얼른 지하실로 밀어 넣었지요. 동생을 밀어넣고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피비린내 나는 옷을 내려다보던 형이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걸쳐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 매무새를 다 고쳐 입을 즈음 여러 사람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군홧발로 형을 마구 차고 때리고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내가 사람을 죽였지? 이 자식 이거 물어볼 거 뭐 있어? 이놈 옷이 증거 아니야?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도 잔혹했던 사건인지라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형사들의 질문에 형은 계속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인정으로 이어졌고 형은 사형원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 이상한 죄수가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곧 죽을 사형수이기에 만나주겠다고 온 소장은 도대체 이 죄수가 무슨 부탁을 하려나 했더니 편지를 한 장 쓰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는 편지를 쓰고 소장에게 건네주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소장님,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여기에 소장님의 도장을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사형 집행이 된 후에 이 겉봉의 주소지로 이 편지를 전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 마지막 밤을 보내는 형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사랑했던 동생이 죄책감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을 생각으로 마음이 아파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교도소장은 그 사형 집행을 참관한 후에 마음이 심란하고 견딜 수가 없어 집무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그 사형수가 부탁한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소장은 부하 직원을 보내 주소로 찾아가게 했고 부하 직원은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집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덜덜 떨며 나오는데 머리는 헝클어진 긴 머리와 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어둡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동생이었지요. 이 모습을 본 부하 직원은 너무 무서워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편지 봉투를 마당에 던져놓고는 황급히 도망쳐 갔습니다. 동생은 자신을 잡으러 온 줄로 알고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나왔는데 웬 사람이 편지 봉투 하나를 던져놓고 가는 것을 주워들었지요. 편지에는 낯익은 형의 글씨체가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형의 편지였죠. 그동안 지옥 같았던 시간에 따스한 형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동생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의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의미가 확 깨달아졌습니다. 안 돼, 형, 안 돼, 그럴 순 없어. 동생은 울고 소리치며 울부짖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형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형무소 문 밖에는 소동을 부리는 동생이 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자 소장은 그 사형수의 동생을 만나 주었습니다. 동생이 와서
횡설수설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형수가 자신의 형이며 그 형은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살인이 자신과 관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들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될 일임을 깨달은 소장은 동생의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 자식 그만해! 떠들지 마. 너하고 이 죄는 상관없어. 이 죄는 심판이 끝났어. 꺼져! 당장 돌아가! 이렇게 쫓겨난 동생이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그날 그의 형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던 형이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울고 또 울며 소리쳐 봐도 다시는 형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형을 만날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형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형에게 끌려다니면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가 떠오르고 지금 형이 바로 그 천국에 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귀로 넘겨들었던 이야기지만 형이 천국에 있는 것이 믿어져 울고 또 울었답니다. 우리 형의 하나님,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난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놈이지만 우리 형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은 없지만 우리 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면 날 천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나요? 이 간절한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말해주고 싶으셨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남긴 유품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낡은 옷 몇 벌과 성경책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동생만을 위해 살아온 형이기에 남은 것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제 읽다가 멈춘 그 편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던져주었던 그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한 줄밖에 못 읽었었는데 그 다음 줄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속했던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마당에서 태우며 자신도 이와 같이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속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이 하던 모든 일을 고스란히 다 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새벽 일어나 형이 한 것과 똑같이 감사와 기도로 찬양을 부르고 형이 한 것처럼 똑같이 섬기고 봉사하며 형의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형이 일했던 것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하는 등 몸은 분명히 동생인데 하는 일은 꼭 형과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에 함께했던 그 나쁜 사람들이 찾아와 회유하고 유혹했지만 그때마다 그 동생은 분명하고도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